맥추 감사절 밀농사 또는 보리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오늘 이 귀한 절기에 본문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맥추절이 오순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구약의 이 절기가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오순절 절기에 우리가 맥추 이 절기 말씀과 맥추절을 같이 겸하여 지키게 된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신앙에 여러분 좋은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놀라운 신 사건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오늘 이 감사절의 말씀에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보이죠. 돈을 쫓아가는 인생. 성공이 보입니까?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끝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따라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수확에, 영적 수확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 모든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저는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봅시다. 첫째, 성령 충만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이 되어서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뭐하고 있었다?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 한 곳이 어디냐? 그 당시에 마가이 다락방이라는 곳에 몇 명이 모였느냐?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게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40일 만에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고 여러 번 드문드문 나타나시다가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이분들은,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뭐 했느냐 하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런지 지금 오순절이니까 50일을 말하니까 10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성경은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한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절.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서 120명이 들어갔으니까 아마도 마가는 상당히 좀 재력이 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집이 좀 큰 사람이겠죠. 여러분 집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 사는데 집이 클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 커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목장을 하는데 목장이 날로 부흥해요.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을 수용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이 목장 식구들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 집이잖아요. 우리에게 좀 넓은 집을 주세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넓은지 뭐 허리만 아파 청소하다가. 그런데 이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넓은 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며칠째? 10일째까지 전심으로 이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10일째 되던 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7주가 지난 그 주에 주일날 아침에 모여있는 저곳에 성령님이 강력한 충만함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죠?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여서 뭐 하는 거죠? 사모하잖아요.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주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모임을 사모하시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모여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자분으로서 제일 아마 교회를 크게 목회하시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김양재 목사님이 평신도 집사 시절에 제가 그분이 큐티 모임을 할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우리 백석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줬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가서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이미 집사 시절에 한 1000명이 모여서 그분의 그 말씀 나눔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갔더니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모임에 꼭 참석하십시오. 제가 그분의 설교를 오랜만에 한번 듣는데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왜? 모일 때 누가 찾아주시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요 연합 기도회 때 꼭 나오세요. 그날 성령님이 방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모일 때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 꼭 나오십시오. 주님은 모일 때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을 사랑하고 이분이 휴스턴에 와서 가정교회 세미나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가 이제 너무 커지니까 초영기 목사님이 당신은 그냥 가정교회 원본으로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교회를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분인데 그래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타 교회 교인들이 좀 수평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정교회 정신하고 좀 안 맞긴 하지. 근데 모든 시스템은 가정교회로 해. 그 목장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들도 있고 똑같아요 거의. 근데 장인회는 목장을 때로는 7시간도 안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장 모임을 심지어 7시 새벽까지도 할 때도 있대요. 그 목장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목장 모임에 나오십시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곳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차 안에서도 기도할 때 주님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이 다락방에도 모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합심한, 그래서 최소한에 다니는 교회에 최소 다니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모이면 일단 아주 작은 교회로 인정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와 계신 거예요. 이 육체로 계신 주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그분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강림해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사모하며 구할 때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지 말고 마음을 사모함으로 그 교회도 사실은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 나쁠까요? 좋겠죠. 사모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우리가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목장이 나와서 찬양해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물론 찬양하니까 좋긴 하지. 그런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예. 여러분 찬양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 아, 내가 다른 분이 찬양할 때 와서 앉아서 같이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 미리 와서, 그죠? 요걸 좀 서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할 때 살아나기 때문.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무능한 자들이, 여러분, 실패로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다 없는 사람들이,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신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들이, 내가 뭘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을 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 현상 중에 한 가지가 강력한 바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여러분, 이 성령님이 바람같이 그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에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 장대형 교회에. 이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 이것이 바람이라고 하는 프노에와 의원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 그런데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살리는 바람이란 거예요. 살리는 바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서 와서,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한번 바람을 보세요.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라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처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소망이 죽은 사람이, 희망이 죽은 사람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겠다는 사람들이 살리는 영, 성령의 임재에 의하여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분이 계신데
잘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고 아주 오랫동안 전도해도 아직은 효과가 없는 분이 계세요. 최규수 씨라고 아시는 분 아시죠? 이분이 정말 외모는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죠? 외모는 굉장히 험악하신.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외모하고는 달리. 그런데 이분의 사무실이 지하인데 이분이 잘하는 게 있는데 화초를 잘 가꾸고 꽃, 그 다음에 나무를 잘 가꾸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저렇게 험악하게 생긴 분인데 어떻게 화초를 잘 가꾸고 나무를 잘 가꿀까? 그래서 그분이 그 비결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비결은 자기가 선풍기를 틀어놓는다. 나무가 잘 안 크시는 분들, 잘 안 되는 분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지하거든, 지하인데도 너무 싱싱한 거예요, 나무가. 지하인데도 꽃이 너무 싱싱해. 그래서 어떻게 지하인데 이렇게 햇빛도 오고 이런데 이 나무가 잘 될까? 그분이 나무 키우는 은사가 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선풍기를 쫙 이렇게 회전을 시켜 놓는다. 그래서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분 말이 햇빛이 없어도 선풍기 바람만 있으면 나무는 잘 자라고 꽃이 자라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저 배웠어요. 그렇구나. 선풍기도 인조바람이잖아요. 자연풍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조바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 지나가니까 생명이 이게 자라가고 이 생명이 살아나가는구나. 여러분, 하물며 선풍기 바람도 나무를 살린다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못 살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곳에 분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바람 같은 성령님이 못 살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도 말 안 듣는 애들도 오늘도 이곳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바람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바람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숨결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살리는 바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바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3절 보니까 그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다가 불 같은 성령으로 모습을 바꾸셨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리고 불같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 성령님이 이제는 불로 바뀌어가지고, 강력한 불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님이 내려앉은 거예요.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림도 준비했어요. 그림도 준비했어요. 재밌죠, 그죠? 그림이, 그죠? 예. 각 기도하고 있는 바람 같은 성령이 확 찾아오시더니 이제 불 같은 불길이 막 일어나더니 그 불이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어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모하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위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령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도 멀리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망하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면 멀리 가겠어요. 그러나 사모하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 위에 저 성령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0명이 모였으니까 120명에게 각각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나타난 거죠. 임재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은 어떨까요? 이 세상의 불은요,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동해안이나 이런 데 불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타버려요. 그죠? 생명을 낳는 이 나무도 다 타고, 여러분 집도 다 타버리고, 좋은 가재도구 다 타버리고, 나중에 가보면 숫더미만 남아있어요. 세상의 불은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불은 화마라 그래요. 화마. 무서워요. 남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저 화성인가 어디에, 예? 공장에 불이 한번 붙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거기에 생명 무려 30몇 명의 그 아까운 목숨들이 여러분 비명에 생명이 다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남아나는 게 없어요. 이게 세상의 불입니다. 세상의 불은 안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불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약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세요. 할렐루야. 좋은 것만 태우는 것이 세상의 불이라면, 여러분 이것저것 다 태우는 게 세상의 불이라면, 성령의 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나쁜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죄, 그렇게 끊지 못하는 죄, 성령의 충만함과 불이 임하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독도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마약에 중독됐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그걸 다 소멸시켜버려요. 술 중독, 여러분 뭐 온갖 게임 중독, 무슨 중독, 어떤 중독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시게만 하면 그 불은 다 태워요. 뭘 태워요? 나쁜 걸 다 태워버려요. 우리에게 사라졌으면 싶은 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게임 하던 친구인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우리 정석은 우리 형제님하고 이정혜 집사님이 만나고 온 거예요. 걔네들을 저기 오키나와 가서 걔네들이 거기 단기 선교 와서 기도하러 와 있는 거 봤어. 게임에 중독에 빠진 애가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 중독이 다 타버렸어. 할렐루야. 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게임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재밌대. 그리고 새벽기도 나온대. 중학교 2학년이. 그 교회에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나 우리 애들 좀 가서 거기 좀 참석했으면 불 받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갈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애들이 절대 그런데 안 가는, 요즘 안 가는 풍조, 안 가요. 이게 뭐 옛날에는 갔는데 애들이 이제 안 가는 풍조가 들었어.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왜 그래요? 성령의 불은 우리의 소심함을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은 우리의 자신감 없음을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은 우리의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 그 걱정 근심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여러분 나쁜 것을 태우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가 좀 고치고 싶다, 내가 이거 바뀌었으면 싶다,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바뀌어져요. 내 힘으로 안 바뀌어져. 노력해도 안 돼. 거기서 거기요. 며칠이요 며칠.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거예요. 왜? 태우니까.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가 문제일까? 제자들은 소심해,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앞에 나가서 말하는데 누가 뭐 내 말을 들어줄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주님이 뭐 복음 전하라 하는데 이 복음 전하가 잡혀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여러분 이런 공포, 저런 두려움, 내일 모레 어떻게 살아갈까, 내년 어떻게 살아갈까, 10년 후에까지 미리 사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뭐 내일 일만 걱정하면 되는데, 그죠? 온갖 걱정, 근심을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 이 걱정,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겠냐고. 그런데 이거 그냥 태워져야 되는데 안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습관도 고치고 여러분의 잘못된 성품도 주님이 다 태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무능한 사람을 능력 있게 하시고 무능함을 태워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사람 다 좌절감을 태워버리시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말의 능력,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 할렐루야. 좋은 거는 싹 남겨두고 더 나쁜 건 다 태워가지고 좋은 것도 훨씬 좋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불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도이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이 전도를 예수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헬라에 요 디나모에서 뭐가 나왔을까?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어원이.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 엄청난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성령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의 소심함이 다 날아가 버려요. 걱정 근심이 날아가는 거예요. 태워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불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여러분 좋은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너에게 임하면 전도하라 말라 해도 나가서 담대하게, 담대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마라.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나간다고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능력이 저들에게 온 거예요. 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되 각 사람이 내려앉았다.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아멘, 성령이 시킨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전에는 소심 두려워서 다 겁쟁이처럼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다 부인하고 숨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시킨 대로, 성령 충만함이 오니까 이제는 성령이 시킨 대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이 임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가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바로 능력이라니까요. 그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 못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말하게 되고, 아멘, 자신감 있게 되고 담대함이 오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담대히 뭘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도하러 내보내보면 알아요. 전도하러 나가면 옛날에 이제 축구 전도라고 그래. 집집마다 이제 아파트나 이런 집집마다 띵동하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아무도 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게 두려워. 만나서 이게 뭘 해결해야 되는데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간다니까요. 아무도 안 만나게. 그래서 문에다가 전도지 한 장 꽂아오고, 그럼 뭔가 속의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만나는 것은 두려워. 만나서 뭐 말하기가 두려워. 여러분, 우리는 전도 참 여러분 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나타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뭘 주시냐? 외국어 방언을 주신 거예요. 외국어 방언을. 예? 오늘 2장에 보니까 2장 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2장 4절에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이 120명이 다 터져버렸네. 방언. 그런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받는 그 방언, 주로 랄랄라 방언, 예? 이런 방언이 아니고, 예? 이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자, 그때는 초자연적으로 그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 어떤 학생들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외국어 공부는 안 하고, 주님, 영어 방언이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안 터져. 지금은 공부해. 예? 그런데 선교지 갔는데 내가 그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 꼭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그때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끔씩 보고에 나옵니다. 예?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 여러분, 중국말 방언도 좀 터졌으면 좋겠고, 그죠? 일본어 방언도 터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요거는 이때 주님이 특별히 역사하신 거예요. 못 터뜨려 주셔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공부해서 해라는 거예요. 예? 맨날 교회에 와서 방언 달라고 살까봐 공부해서, 지금은 공부해서 방언 받아서 하지 말고 공부해서 외국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이 출신이 어디요? 갈릴리 어부들이요. 배움이 없는 친구들이요. 어떤 분들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나왔다는데 수산고도 없어요. 저때 수산중학교도 없고 그냥 갈릴리 어부들이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외국어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무슨 말 했을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큰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방언만 랄랄랄 하시고 나가서 복음 한 명도 못 전하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예? 주님의 큰일 하라고 방언 주셨다니까. 큰일 전도하라고. 예? 하나님 이루신 큰일 예수님 전하시라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전도할 때 성령을 받으니까 다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못 배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고, 거기에 이 예루살렘에 각지에 사는 외국인들, 외국의 출신들, 유대인들이 다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나라의 말들이 막 하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요, 놀래 자빠진 거예요. 놀래 자빠졌어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 아니냐 이거죠. 7절 8절에 보면요, 본문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은 놀라, 7절 8절 시작.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가 사는 그 동네, 우리가 공부했던 그 동네 말을 한다는 거죠. 뭐 중국어도 하고, 이들이 뭐 영어도 하고, 여러분 태국어도 하고, 예, 라오스 말도 하고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 술 취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도 여러분 그 나라 말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성령 받아라,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가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요.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오늘 그 감사로 여러분들이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